네, 수요일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가사를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2절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이 이 땅에서 선하게 이루어지는 삶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또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가 친히 하는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 지혜가 아름다운 화관을 너희 머리에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듯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진 부모님이 혹은 스승이 그 자녀에게, 그 학생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뭐 이렇게 말하듯이 마치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아이들아, 뭐 자녀들아 이런 뜻이죠.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치 유언을 하듯이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남기듯이 무언가를 남깁니다. 근데 그 유언에 인생의 귀중한 교훈이 뭐냐면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죠. 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이제 너에게 가르친다. 이게 확실한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확실한 게 뭐냐? 뭐 땅을 사둬라. 뭐 어디에 투자해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시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방법, 사회적인 성공의 방법이 시대마다 다를 것이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분명히 다를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이에게, 그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지혜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 나도 이제 너에게 전해준다. 그러니 이것은 그 시대에만 통하는, 그 윗시대에만 통하고 지금 시대에만 통하고 다음 시대에만 통하는 어떤 그 시대에게만 통하는 그런 성공하는 비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세대를 걸쳐서 통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의 비법, 뭐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지혜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5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얻고 얻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지혜가 으뜸이 지혜를 얻어라. 여기서
이제 얻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카나라 그럽니다. 카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카나라는 말은 얻다라는 건데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주고 확실하게 얻는 상업적인 그런 용어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강력한 소유권을 말할 때 이 카나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얻었다 할 때 이제 카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무엇을 얻어라.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라. 확실한 소유권을 이제 말합니다. 그것처럼 뭐냐면 내가 인생에서 모은 것을 찾고 얻고 싶고 가지려고 할 텐데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명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 좋은데 모든 너의 자산을 동원해서 네가 얻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죠. 그 지혜가 수없이 변해가는 너의 인생 속에서 수없이 바뀌어가는 많은 환경 속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함이 있죠.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게 잘 될까? 지금은 잘 되지만 떨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값어치가 없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들이 이제 우리의 심령에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것을 이제 갖게 되거나 다양한 형태로의 삶을 이제 지탱하려고 하죠.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선 대부분 다 이 불안한 삶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불안은 끊임없이 불안을 낳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쌓아가고 많은 안전망을 구축해서 내 삶의 사회적인 불안을 인생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너무나 많은 이제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얻을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상위의 몇 프로만 가지고 있는 평안일까요? 그럼 그들은 정말 평안할까요?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세팅하고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불안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불안한가 하냐면 이것들이 나에게 온전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하더라도 평안을 추구하더라도 계속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회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는요. 잠언 전도서에도 보면 다양한 상거래라든지 뭐 다양하게 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얻기 위해서 뭐 돈을 투자한다든지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일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니 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 자기의 삶을 경작하고 경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에 가장 궁극적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온전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도 내 아버지의 세대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세대 속에서도 그 너의 세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자산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가져야 될 것, 반드시 얻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혜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을 돌아보는 이 귀한 성찰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성찰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마음가짐, 이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밑그림이 되고 그릇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것 자체가 또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스승이 그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을 다 투자하더라도 지혜를 사라. 근데 지혜를 사라고 말을 하는데 경제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해야 되지만 돈 주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해요. 잠언서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6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아무리 돈이 있고 좋은 데 보내주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마음이 없으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지혜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돈 주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돈을 주고 살듯이 그 지혜를 추구하라. 그래서 잠언서 23장 23절 뒤쪽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할 때 이 사대가 카나입니다. 진리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살아란 말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만큼 내 삶에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보는 성찰의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왜 지혜를 살아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안정적이고 절대적인 내 삶의 평안과 잘됨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맨 끝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잘 살 것이다. 내 말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네가 잘 살 것이다. 잘 살게 되는 뭐 인생의 비결 같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혜를 갖고 살아갈 때,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 월요일 날 잠언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을 벌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지혜롭게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말씀의 지혜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아 성찰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귀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고유한 인격적, 지성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주간 중심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로 나를 성찰하고 세상을 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지혜를 붙드시고 얻으시고 잘 간직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